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부의 환경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번민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은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네들은 맞춰야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왕의 꿈을 알 길이 없던 지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왕은 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혜자의 무리 안에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은 맞은 격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도 않는 오해와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인하여 내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값어치들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내 자신의 자존감마저 완전히 하락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이들은 관계의 갈등,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그리고 또한 진로의 막막함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딱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다니엘의 행동이 빛을 발합니다. 그가 선택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위기를 대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위기와 고난, 그리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결정을 생각해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명철로, 그러나 그 안에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15절이거든요.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그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하니. 아멘.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과 다니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리옥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을 받고 그 명을 시행했고 또한 시행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한 아리옥의 앞을 막아서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직 20살이 갓 된 청년이나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 들어온 이 소년, 혹은 청년, 혹은 청소년, 이 어린 것이 아리옥,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 앞에 나와 그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합니까? 이따가도 드리겠지만 이 질문에, 이 다니엘의 태도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포로인데다가 어린 나이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나쁜 말로 홀리고 다닐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지금 2장까지 나누면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는 중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굉장히 친밀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환관장도 그랬고요. 환관장의 밑에 있었던 이들을 담당하던 간수도 그랬고, 즉 관료도 그랬고요. 오늘 왕의 근위대장을 해먹는 아리오까지 귀를 기울여 주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어린 포로 청년 혹은 청소년 혹은 소년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여기에 해당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은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오늘 다니엘은 그 아리옥의 그 앞을 막아서며 아주 신중하고도 슬기롭게 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기와 지혜와 신중한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언어는 신중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언어와 행동에는 이 지혜와 명철에 비례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슬기와 명철에 비례하는 온유와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하니. 아멘. 자,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라는 이 성경 본문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왕의 진노로 죽게 된 수많은 지혜자들 대부분이 어쩌면 자신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갔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15절 그 뒤에 읽어볼게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멘. 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린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다니엘에게 이 아리옥이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합니까?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였고요. 그 태도를 본 이 아리옥이 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에 지금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생겼다.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너희도 위험하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결코 무례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부드러웠죠. 그러니까 환관장, 그리고 환관장 밑에 부사관, 그리고 오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조차도 그런 그의 성품과 언행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리옥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해요. 왕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가장 앞장서서 실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그런 급하고 바쁘게 일 처리를 해나가며 그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이 아리옥이 지금 한낱 소년, 청년, 청소년, 20살 남짓으로 되어버리는 포로인 다니엘에게 막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왕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리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잘것없는 신출내기 청년 관료인, 하다못해 포로인 그에게
시간을 들여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마 평소에 다니엘과 아리옥 사이에 이미 신뢰가 쌓아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포로로 들어와서 궁에 들어오면서까지도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처신해서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덕과 인품을 쌓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어떤 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며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의 소개로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 자세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16절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시면, 좀 말미를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어떠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아리옥에게. 그리고 아리옥은 그를 왕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그 꿈과 해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곤경에 처한 사람의 시간 끌기용, 시간 벌기용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서, 그의 신앙에서 우러난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라면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답이 선 거예요. 다니엘이 당장 처형당하지 않고 왕의 꿈을 알아냈고 풀이할 시간을 얻는 것도 이러한 시간을 얻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포로 소년의 그 눈빛에서 뭘 받겠어요? 그 포로 소년의 그 말투에서 왕이 신뢰가 생겼겠습니까? 신뢰가 생겼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다니엘을 역사 위에 곧게 서게 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선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상처나 불안으로 인한 나약함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닌 이미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대함과 주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오는 확신과 신뢰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즉 샬롬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했다고 기록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물 흐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장 침착하고
믿음 안에서 오는 샬롬의 은혜를 믿고 평안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수를 두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지혜는 단순히 지혜를 구함이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사가 오가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리했을 것이며 침착하게 아리옥 앞에 나아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겠죠. 그리고 왕 앞에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 유익하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타인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가꾸며 그러기 위하여 좀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담대하게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서는 우리 지혜와 명철로 그러나 그 안에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위기 앞에서는 합력함으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함으로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리옥에게 지금 사태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다니엘.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 잠시 동안의 말미를 허락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 지금 상황을 공유하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자, 여기에 사용된 알리다라는 단어가요. 15절에서 나온 알리다라는 알리다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도 이런 상황을 알렸고 다니엘 역시 아리옥에게 그 자세한 얘기를 들은 후 그 모든 상황을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삶이 공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공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고민을 함께 고민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을 함께 해주며 기도해 줄 동역자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며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종종 느낍니다. 교회에서 서로 기도해 줄 테니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게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들과 내 삶이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서로의 삶도 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나누고 말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들도 동일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들의 기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끌려와 자유를 억압받고 바벨론화 되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청년들.
그래서 이들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래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포로가 돼서 주권 잃고 나라 잃은 우리들의 상황을 조금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냥 우리를 좀 불쌍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아멘. 첫 번째 뭐였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죽지 않게 해달래요. 그냥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청년 4명이, 나라를 잃은 청년 4명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화 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선 청년 4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한옥 목사님은 이들의 기도를 목숨 건 기도라고 일컬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 이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해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도 돈도 없었다. 그 가엾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일단 이 무서운 피바람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유치한 기도였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유치한 기도가 가장 절박한 기도가 되고요. 때로는 가장 간단한 기도가 가장 목숨 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있고 먼 타지이지만 비록 나라를 잃은 실향민들이지만 끌려온 포로들이지만 그곳에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믿음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미사엘, 하나냐 그리고 아사랴, 이들은 말 그대로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였고 함께 눈물 흘려 부르짖으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4사람의 우정,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저는 이들의 믿음의 관계가 부럽습니다. 오래전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에게는 서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의 존재,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의 존재.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상황을 일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부터 찾고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혼자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함께 무릎 꿇을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삶을 공유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참된 믿음의 동지들이 있게 되는,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만남과 축복이 가득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